저는 십자가 전날 밤에 성만찬만 하는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날 저녁에 중요한 발을 씻기는 세족시라고 일명 부르는 그 일도 행하셨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의도적으로 똑같은 광고를 매번 할까라고 하지만 가정교회 스피리트, 가정교회 정신이 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는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릴 정도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넣어두죠. 제가 오늘도 네 기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오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을 보여서 제자 훈련을 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존경하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친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 훈련을 칼 세미나, CAL, 칼 세미나도 저도 했고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라면 아마 그 세미나를 안 들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제자 훈련에 열풍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제자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절감했어요.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느냐? 제자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모여 앉아가지고 어디 클래스 학교로 오라고 그래서 1교시는 제자론에 대해서, 2교시 전도하는 법, 3교시 먹고 사는 법, 4교시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하는 일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병자를 대해야 되는지, 불쌍한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먹이시고 하는지 그걸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제자로 만드신 것이죠. 이 방식을 끝까지 취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요. 또 하나의 가정교회 네 번째 기둥 중에 하나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오늘 설교 중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섬김을 받는 자를 높은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늘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법칙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를 섬기는 리더십, 이거를 본인이 직접 보여주신 장면이 오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의 장면이에요. 오늘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셨을까? 목적이 뭘까? 이유가 뭘까?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뭘 보여주시고 싶었을까? 의도가 뭘까?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1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직전이에요. 지금 내일 새벽 체포되셔서 즉각적으로 24시간 안에,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너무 잘 알아요. 자신이 아버지께로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육신적으로 있는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물론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또 재림하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계시는 마지막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언제 진심이 나옵니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누구를 아끼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무엇을 부탁하고 싶은지가 마지막 때에 드러나요. 그래서 유언이 그만큼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을 잘 들어주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제가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합창단 같이 하는 사모님이 계셔요. 지금은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여기 떠나셨는데 돌아가신다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병문안 가본 분들 얘기는 진짜 곧 돌아가실 것처럼 너무 위독했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분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깨달으셨는지 딸만 셋이셨는데 딸 셋을 불러놓고
자기가 아끼고 이제 자기는 소용없으니까 자기가 아끼던 모든 것들을 딸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딸들도 다 성격이 달라서 그 여행 좋아하는 친구는 여행에 필요한 돈을 줬고요. 그다음에 유독 그 폐물과 보석을 좋아하는 딸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딸에게 그 폐물을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는 것들을 하나씩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돌아가신 줄 알았죠. 아니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너무 정정하게 다니셨어요. 우리 막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도 사람이 됐어요. 저분이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분인가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제가 봐도. 근데 다시 달라 소리 못 하잖아요. 다 줬잖아요, 이미. 그거 어떻게 또 달라고 다시 달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가장 마지막에 가장 진실한 모습이 나오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전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다. 예수님도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떠나기, 십자가에 달리기 24시간도 안 남았을 때 어떤 일을 하셨죠? 오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떠나기 전에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자기는 가지만 세상에 남아있는 누구?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가 오늘 이 1절에서 밑줄을 그은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람들이라는 단어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단어예요. 어떤 분들은 인류애가 넘쳐나가지고 모든 인류를 사랑한대요. 대단하죠. 우린 그렇지도 못하는데. 전 뒤집어서 말하면 그건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가까운 사람부터, 나의 사람부터 챙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일면식도 없고 모르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건 위선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게 참 내가 존경하는 그 오카노 목사님도 자기 고백을 했어요. 그 자녀도 고백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가정을 소홀히 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보면은 그때 당시 목회자들은 목회 그냥 전념하느라고 가정을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했어요. 아버지랑 같이 밥 먹은 적도 없고 뭐 심지어 졸업식에도 온 적도 없고 뭐 이런 것을 오히려 뭐 자랑으로 알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마음을 결심했어요. 아니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챙기고 아끼고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돌보며 누구를 케어하고, 이건 위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샘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No!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이게 사랑의 출발이고 진짜 모습이에요. 자기 사람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전 두 가지의 느낌이 오던데요. 이건 내 거야 라는 어떤 소유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책임져 라는 책임감도 자기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제자만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주님이 자기의 사람으로 인식하시고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요. 자기의 사람으로 대하신다고요. 내 거라는 의식,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나의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확장시켜서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오늘 설교의 구전을 이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2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 사람들, 뭘 의미합니까? 제자들만? 아니요. 우리 성도들도 자기 사람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람들,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원들, 함께 같은 교회 공동체 커뮤니티 처치를 유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부터 사랑하는 것이,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 성도들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진짜겠어요?
여러분도 주님처럼 자기의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두 번째 암시 받은 은혜 받은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란 말에서 여러분 어떻게 느낌이 다가오세요? 여러분 끝까지 그러면 어떤 말이 듭니까? 시간적으로 마지막까지, 마지막 내가 임종을 해갖고 손을 놓고 숨을 거둘 때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가 숨을 거두는, 떠날 수 있는 그 마지막까지 사랑한다는 의미도 되고, 또 다른 의미로 전 다가온 게 뭐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표현을 다 동원해서, 끝까지가 그런 의미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행동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어쩔 수 없고 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가족들도 포기했어요. 버려 잊어 냅둬, 잊어버려, 관계 끊어 라고 생각하고, 나도 나를 포기해버렸어. 넌 안 돼, 넌 쓰레기야, 넌 포기해버려. 나도 나를 버리지만 주님은 나를 안 버린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뭘로 표현됩니까? 발을 씻기는 행위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행위로 나타나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생각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섬김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일 더러운 것, 냄새 나는 것. 제가 고양이 나오고 멍멍이 나오고 동물 나오는 거 엄청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막 유튜브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거 보지 말아야지, 이제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그 동물 나오는 거 막 엄청 본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그러는데 그건 유독 내가 보게 돼. 근데 고양이들 희한해요. 나 고양이 참 요물 같아요, 요물. 고양이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막 해갖고 일부러 장난치려고 주인들이 발을 코에다가 싹 밀어. 그러면 코에 고양이가 코 냄새 딱 이런 표정을 줘요. 냄새 난다 이거지. 그러면서 탁탁탁탁 소리 질러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너무 그 냄새가 역하다는 거죠. 고양이가 그 표정 보면 그걸 또 재밌다고 주인을 막 하거든요. 고양이도 알아. 발이 얼마나 냄새 나는지. 우리도 알아. 어떤 애, 야 빨리 씻고 와. 그 냄새 꼬랑내 나는 걸 막 감당할 수가 없어. 방에 쫙 퍼져. 이렇게 우리처럼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고 신발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포장도 안 돼 있고 다 흙길이고 뭐 진흙탕 길이고 막 먼지 투성이인데다가 신발이 좋냐 말이에요. 신발은 우리로 치면 거의 끈으로 연결된 슬리퍼, 샌들 정도였어요. 다 발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들 문화는 뭐였습니까? 누가 손님이 오고 그러면은 뭐가 예우냐면은 우리는 뭐 음식점 들어가면 물 이렇게 딱 주는 것이 아주 자동 문화인 것처럼 그들이 누가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손발을 씻겨주도록 물을 떠다 주는 것이 그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주로 했죠? 종들이 했다니까요. 노예들이. 직접 주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걸 주인이 한다? 이건 극진한 대접이에요. 아브라함도 물 떠다 줬잖아요. 잠깐 쉬시라고 그러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일 하는 것도 쇼킹하고 정말 놀라운 일인데 발을 씻겨준다는 그 자체도 놀라운데 언제 시점이 언제죠? 4절 보면은 3절 보면은 저녁 먹는 중에 4절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 지금 식사 중이에요. 식사 중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영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림 언어로 생각하셔야 돼요. 문자로 이걸 하지 말고 영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옆에 있다고 보고 예수님 어떻게 했는지 액션을 취해서 아까 영화 나온 영상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모션으로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일일이 대야에 떠다가
그것을 한 명씩 발을 씻기는데 그 애들이 한 명이 아니네. 12명이네. 그 중에 자기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거기 있어. 우리도 기억하겠지만 사람이 밥 먹다가 뭐 하라 그러면 아주 짜증나. 제가 일단 저는 먹고 하자 그래. 처음부터 중단되면 맛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밥 먹다가 중단하고 딴짓 하면은 다시 먹으려고 하면 맛없어. 그게 과학적으로 나왔다니까요. 위를 조형물로 해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먹고 한동안 중단하면 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식사가 끝났구나라고 지금부터 소화 시작하느라고 문을 닫아요. 윗문을. 아랫문도 닫고. 그래갖고 주물럭 해가지고 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뭐가 들어와. 위 입장에서 위가 생각하고 말하진 않지만 짜증나겠지. 그죠? 막 이제 소화하고 열심히 해서 끝내려고 하는데 새로운 미션이 오는데 또 새로운 하면 얘는 또 소화가 안 된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시작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니 밥맛 없는 걸로 그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밥맛. 식사 시간에 뭘 시키는 거 아주 위험한 행동. 근데 예수님이 밥 먹는 중에 그 일을 하셨어요. 그 누가 하고 싶겠어요? 밥 먹다 밥 다 먹고 싶지. 그리고 수돗물을 쫙 들어가지고 호수로 막 뿌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일일이 그 다 떠와야 되는 물이에요. 옛날에 수도 없었어요. 전부 다 물을 길러서 온 물이에요. 그걸 또 대다이 떠다가 한 명도 아니고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서 가장 낮은 자세로 그렇게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이거를 제자들이 인식하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사람인 우리도 예수님을 자기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도 하다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도 포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도 포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의지 표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 나에게 속한 자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 목장 공동체들,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발을 씻기는 행위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건가? 바로 허물을 씻어주는 속죄와 용서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돼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다운 멘트를 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런 인간적인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 발을 8절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로에다가 별 표시해놓고 밑에다가 뭐라고 해석을 해놨습니까? 각줄을 뭐라고 달려 있어요? 절대로 밑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뭐죠? 영원입니다. 영원히. 다른 성경에는 영원이라고도 표기되어 있다. 사본에는, 다른 사본에는. 그러면 영원히, 절대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맞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니 제자인 내 발을 이렇게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영원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에요? 난 가만히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는 더 웃겨. 얘네들은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당연하게 여겼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베드로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 베드로의 이 반응이 어쩌면은 제자로서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8절이군요.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하고 나하고 뭐가 없다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금 하는 씻기고 하는 이 행위가 단순히 더러운 것을 때를 벗겨내는 행위가 아니라 너와 나와의 뭘 얘기하는 거죠?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친밀한 관계. 우리도 가만 보면은 내가 난 배로 아파서 난 새끼니까 그걸 똥 치우고 말이지 그거 하지. 아유, 여러분도 쉽지 않을걸요? 그거 하라면 하겠어요? 난 요양사들 대단한 것 같아. 저도 그 요양사 훈련을 받고 막 했지만 참 그거 뭐 그분도 참 대단한 것 같아. 그죠?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나 발을 씻겨준다? 이거는 정말 친밀한 관계 아니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상관이 없다. 이 얘기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와 동일하거든요. 너랑 나랑 관계가 없어. 이 말을 딱 하니까 베드로가 탁 도는 거예요. 여기서도 난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 난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그렇다면 머리도 손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관계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욕심이 들기 시작하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주님, 그럼 발이 아니라 머리도 발도 손도 다 씻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순수함이 저는 또 느껴져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그 마음도 전 이해가 되고, 그게 관계라면, 그게 친밀한 관계라면, 나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라는 욕심이, 그런 마음이, 그 소원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다 씻겨달라고 얘기하는 거 또 난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이미가 중요합니다. 이미 뭐한 자는,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게 없어요? 팔밖에 씻을 것이 없어. 다 씻긴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다 씻을 필요 없어. 이미 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서 이 깨끗하다라는 말이 위생의 개념, 씻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죄와 연결된다는 걸 알아요. 가룟 유다와 연결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치환하기 시작합니까? 씻는 행위를, 이런 행위를 관계와 연결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시킵니까? 이 씻는 행위를 속죄와 관계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탁월한 비유고 은유고 설명이에요. 이미 목욕했다는 의미는 그 뭘로 해석할 수 있죠? 이게 죄라면, 때가 죄라고 생각한다면, 목욕이란 개념은 존재의 변화, 다시 말해서 중생과 거듭남의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압니다. 니고데모가 말한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처럼, 여기서 목욕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전신을 다 씻었다는 개념은 이 사람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하거나 더 이상 심판할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의미로 목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거듭난 사람도,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발은 씻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사우나 가가지고 목욕탕 가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씻고 말이지, 전신 새신사 돈까지 들여가면서 막 때를 빡빡빡빡 밀었어, 전신을. 전 새신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중 목욕탕 별로 안 좋아해요. 남이 들어갔던 탕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샤워하는 게 딱 좋아 집에서. 그런데 목욕탕 좋아하는 사람은 끊어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새신사까지 막 해요. 그건 뭐 개운한다나 그렇다나.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와서 하루를 살았어. 오늘 아침에 목욕하고 말이야 때까지 뵙겠으니까 그냥 자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 하루 살았으면 어떡합니까? 저녁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정말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죠? 세수는 하고, 뭐 샤워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수는 하고 발은 씻고 잘 가야 될 거 아니야. 발은 같이 사람들을 좀 배려해서라도, 그죠?
맞아요. 목욕해도 일상을 살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발이 그냥 살기만 했는데, 내가 막 어디서 막 흙탕물 발로 묻히고 막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더라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아니면 또 내가 연약해서 또 어떤 실수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으로 발을 씻기는 일들은 수시로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일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매일매일 씻겨서 용서받아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구원파의 논리가 깨지잖아요. 구원의 논리가. 그들의 교리가 여기서 여기서 딱 증명이 돼요. 구원파들 여기 2호 해수욕장 가는데 거기 구원파 교회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음, 죄사함의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나 그것도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 뒤에 회개하면 한 번 회개하면 그 뒤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회개하면 안 된대. 예라이.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했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 대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마음에 모십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 영적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목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기 전까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발이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발을 씻기 위해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손을 빌려서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도록,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도록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그 발의 더러움이 씻겨져야 주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세족, 발을 씻겨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겨주시고 속죄해주시고 용서해주신다라는 의미도 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목욕을 했다 하더라도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죄는 항상 수시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그렇게 발을 씻김을 받았듯이 남의 허물과 죄가 왜 안 보이겠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이 허물과 죄가 보입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너무 가까이 하지도 너무 멀리 하지도 말라고. 그 적당한 여백이 관계에서 필요해요. 저는 막 엉겨붙는 사람들 너무 싫어해.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한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우리 동기들 선후배들 보면은 목회자 세계에서 자기 딴에는 친밀하게 하느라고 형님 나 그만 질색이에요. 그걸 내가 왜 네 형님이냐? 여기 조폭 세계냐? 형님이라고 그러게? 이래 내가 정색을 해요 진짜. 나는 내 동기들한테도 내 후배들한테도 항상 반말 쓴 적이 없어요. 다 목회자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해갖고 이러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부작용이 있냐면 못 볼 걸 봐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냐고, 주님 제외하고. 허물이지 허물. 그게 안 드러났을 뿐이지. 근데 너무 그렇게 자기를 하고 그러면 사람이 그냥 모르고 지나가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게 저 사람이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그렇게 보여요. 보인다고. 저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제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의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덮어주고 씻어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용서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우 제 냄새나, 아우 발꼬락내, 아우 짜증나, 누구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내 손으로 발을 못 씻을지언정 그 씻으라고 물을 떠다 주라고. 차라리 그게 낫다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알지만 그 사랑의 허물을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섬김의 훈련과 본을 보여서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진짜 이번의 목적이에요. 오늘 다 이 세속신이 끝나고 나서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의미는 뭐예요? 이걸 뭐 다 퍼포먼스를 다 보여주는데 이것의 이 과정을 모르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걸 행한 이유를 알겠냐? 내가 이렇게 한 이 목적을 알겠냐? 내가 왜 이렇게 했겠는지 너희들 의미를 알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너희들이 나를 선생,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또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도다 그랬어요. 맞다.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기도 하고 너희들의 선생이기도 한 거, 그리고 주인이기도 한 거 맞다. 그 말이 맞다. 내가 지금 선생이자 주인으로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너희들의 발을 지금 씻기지 않았냐? 14절에 너희들 발을 씻겨주지 않았냐? 왜 그렇게 했을까?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each other, 서로가 이렇게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아까 가정교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제자 훈련한다고요?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줘서 제자를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라. 옛날에 보면은 도제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뭘 기술을 가르쳐 줄 때 뭐 1교시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거. 맞죠? 뭔가 기술을 할 때 뭐 호떡 하나 만들더라도 보고 배워야 돼요. 옆에서 시다발이 하고 말이지 몇 년 동안 하고 뭐 맛내는 거 그 비법 알고 장맛을 내느니 뭐 어쩌느니 그런 걸 옆에서 계속 보면서 하나씩 눈 넘어가면서 배우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졌지 뭐 무슨 가르쳐서 레시피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 묘한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한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본을 보여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그렇게 의도가 그거야 라고 말하면서 14절 내가 주님으로서 너희들의 선생,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뭐하라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하다? 옳으니라. 제가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될 단어는 옳으니라예요. 옳으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행위를 뭐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까? 선택사항이라고 접근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상관없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안 하면 그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옳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위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선과 악의 문제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받으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옳다는 거예요. 하면 좋지. 하면 겸손한 모습 보이고 좋지. 이런 그냥 하면 좋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 극약 처방 때문에 그래요. 충격요법. 그럼 제자들이 여기 요한복음에 안 나타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무슨 싸움을 했냐면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왕노릇 할 거냐? 어차피 예수님이 왕 먹고 그럼 내가 누가 영의정 할 거냐? 베드로 야 변화산에 올라가래 누구냐고
3명 아니야,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게 영의정 좌의정 그거지. 어디서 까불고 있어. 야, 누가 제일 먼저 믿었어? 나잖아, 나. 안드레. 내가 넘버 2지. 서로 지들끼리 싸우고 있었어. 하우. 가룟 유다? 아닌 것 같죠? 그래, 니들끼리 싸워라. 나는 돈 깨만 맡으면 돼. 다 해먹으려고. 국가 차원에서 다 해먹으려고. 왕 되면. 이러고 서로 높은 거 싸우고 있었어. 세베대 아들, 아이고, 얘네들 엄마까지 동원해. 마마보이.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 아들,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 두 아들. 기가 막히게 이루고 있었다고. 이루고. 직전까지.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충격요법을 써야 될까? 주님이 왕이 돼서 어떻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말이 맞아. 주님이고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섬기잖아. 가장 종이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잖아. 가장 낮은 자세에서 이 수고로움을 번거로움을 행하고 있잖아. 이것이 옳다고. 이게 높은 사람이라고. 이게 큰 사람이라고. 이게 하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너희들처럼 지위가 높고 군림하고 섬김을 받고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나처럼,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세에서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늘의 사람이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 그렇다는 걸 지금 시범으로 보여주려고, 충격으로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있는 줄 잘 몰랐어요. 근데 확실하게 이번에 알았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복. 여기서 이것이라는 대명사를 여러분 아셔야 돼. 이것이 뭘까? 하늘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뭘까? 높은 자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복을 얻는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왜 우리나라 사람 세단 타고 옛날에 맨날 그것도 요즘 그렇지도 않지만 옛날에 그랜저 타면 성공의 상징으로 했어. 아이고 내 지금 생각하면 짝이 없어. 유치하기. 다 요즘 SUV로 넘어가고 있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다 우리나라 사람이 세단을 엄청 좋아한대요. 일본 사람들 조그만한 차를 좋아하고 미국 사람들 그 바퀴 크고 막 연료 엄청 먹는 거 뒤에 트럭. 왜 걔는 트럭 타고 다니지? 난 이해가. 자기가 좋아하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차가 우리나라 세단 좋아해. 세단. 왜 세단 좋아하냐면 호텔 갈 때 티가 나거든. 별 5개짜리 가보세요. 문 누가 열어주나? 세단 열어줘. 세단. 티코 타고 가보세요. 모닝 타고 가. 모닝 막 끌고 가. 막 거들떠도. 그 차이를 보니까 성공의 상징, 높은 대우받으려면 이렇게 하려면은 그래서 타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그렇다고요.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든지 미모가 있든지 인기가 있든지 명성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남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큰 사람이라고 세상의 법칙은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확 뒤집어 엎어버려요. 거꾸로 무슨 꽃가루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것처럼 확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가 큰 자라고? 섬기는 자가 능력 있는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자라고. 이게 하늘의 법칙이고, 그러면 그게 왜 복이 됩니까? 예수님을 닮았거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그래서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일상적으로 설교 시간을 자주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성공의 개념이 뭐예요? 도대체 성공한다. 여러분 뭘 추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 합니다. 그래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은 얼마만큼 있으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으세요? 돈이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고. 제발 좀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너희들이 먹고 쓰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으라고 그랬어요. 높은 명성? 그거 한 방에 훅 가는 거 여러분 못 보세요? 인기? 그거 한 방에 훅 나가는 거 여러분 주변에 못 보세요?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고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제자들처럼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누가 더 크려고 조금이라도 크려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 경쟁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누가 능력자냐?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남을 대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게 천한 게 아니고 낮은 게 아니고 하찮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 있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을 닮아
그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1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 주님의 마음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도 돼요. 내가 아무리 섬기고 싶어, 내가 사람을 고치고 싶어, 내가 근데 의술이 없어, 내가 의사가 아니거든, 못 고쳐요. 의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높은 자 아닙니까? 그게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가정교회 연수 휴스턴 가지만 거기 전설처럼 내려오는 목자 한 분이 있어요. 뭐 가정교회 하는 분들은 목사님들 다 알아요. 나는 다국적 기업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전 세계적인, 거긴 뭐 앱슨이나 뭐 여러 가지 유명한, 뭐라지? 그 석유 회사도 있고, 뭐 하여튼 거기가 엄청 유명한 많잖아요. 근데 그 회사 중에 넘버 2, 그 그룹의 넘버 2를 CFO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난 그 F가 뭐야? 난 모르겠어. 그 직책이 뭐 하는 건지. 근데 그 하는 일이 뭐냐? 전 세계적으로 그 기업이 어디다가 딱 자리를 잡아야 되고, 뭐 인도의 뭄바이에 가든지, 뭐 어디 뭐 뉴욕에 가든지, 뭐 뉴욕에 어디든지 지부가 딱 형성되려고 하면 처음에 맨땅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 때 뭐가 필요하냐? 재원이 필요하면 재원도 갖다 공급해주고, 누구 만나야 되면 만나는 거 사람도 만나면 주선해주고, 그 뭐 여러 가지 알아야 될 법규나 이런 것들이 정보가 있으면 다 제공해주고, 그래서 어디까지 해주냐면 그 사람이 자리를 잡아서 성공할 때까지 계속 서포트해주는 직책이 그 직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게 딱 맞는데, 그리고 그걸 어디서 배웠냐고 그랬더니 가정교회에서 봐서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힌, 이 사람은 성공하겠다. 그 자리에 올라갈 이유를 알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뭐냐? 나는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만큼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하나라도, 내가 한 자락이라도 예수님을 닮아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결코 낮은 것이 하찮은 게 아니고 천한 것이 아니고 낮은 게 아니에요.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주님을 닮아가는 복인 줄 믿으시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자기의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1번 주님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배신하지 말고, 또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그 냄새나는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빨리빨리 주님의 손길이 닿도록, 주님의 손길이 닿아서 씻어지도록 회개하고,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섬김을 본을 보였으니까 그렇게 따라하라고, 그게 제자라고, 그게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주님을 닮은 만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닮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세로 섬기며 살아갈 때 그게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라 복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섬김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였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 부르고